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에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외치십니다. 그것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C.S. 루이스, 당신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적이 있나요? 어쩌면 그것은 어떤 느낌, 끈질긴 생각, 혹은 머릿속에 반복되던 성경 구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은 단순한 밤이 아닙니다. 신성하게 구별된 순간입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부르심의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고자 하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이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바쁨 속에서, 답을 찾는 갈망 속에서, 미지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길을 잃곤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무언가를 계시하려 하시는 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꼭 알아야 할 무언가가 이제 때가 되어 전해지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치유와 인도하심, 회복,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 기다려주는 사랑, 당신이 의심할 때에도, 도망칠 때에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에도 여전히 머무는 사랑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중 한 명인 C.S. 루이스는 회의론자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강력한 사랑에 사로잡혀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만난 뒤 그는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께 무의미한 것은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 그 순간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당신은 믿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힘든 한 주를 보냈을 수도 있고 불안의 날들을 지났거나 외로움 속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무언가 징조를 구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확신을 가지고 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바로 그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기대하던 것이 아닐 수 있지만 틀림없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상기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소망을 되살리시며 앞으로의 날들을 위해 당신의 발걸음을 견고히 하길 원하십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마법 같은 해답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우리가 혼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속삭임을 들을 준비가 될 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27. 당신은 지금 듣고 있나요? 주변의 모든 것을 잠시 멈추세요. 깊이 숨을 쉬세요. 당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단순한 기독교 콘텐츠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향한 직접적인 부르심입니다. 이 영상 속에서 우리는 C.S. 루이스가 깊이 이해했던 진리들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일치하는 원칙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며 믿음으로 응답하는 길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 그리고 계속하기 전에 중요한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채널에 구독해 주세요. 맞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매일 당신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구독함으로써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는 권면과 위로, 인도하심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 걸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진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원칙 1.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 말씀하신다. C.S. 루이스는 아내를 잃은 후 하나님의 침묵과 고통에 대해 가장 깊이 있게 써내려간 책, 내 고통의 해부를 집필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기도할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고 자물쇠까지 잠가버리신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입니다. 이런 솔직함은 믿음을 의심 없는 길로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일 수 있지만 루이스는 이 취약함 속에서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대화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침묵을 거절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친밀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조차 아버지의 침묵을 경험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순종의 걸음을 이어가셨습니다. 표적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깨달았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설명이 아니라 임재에 의존하도록 우리를 빚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진짜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직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나요?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찾고 있나요? 아니면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것만을 원하는 건가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실 때 굳이 소리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마음으로 듣는 법을. 그것은 벌이 아니라 성숙으로의 초대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것은 모든 다른 소리들이 사라질 때에만 들을 수 있습니다. TV, 휴대폰, 바쁜 일상, 주변 사람들의 조언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침묵 속 음성을 가로막는 소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깊은 의미가 담긴 언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의 시간, 재정렬의 시간,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남자 라파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직장을 잃었고 연인과도 헤어졌으며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구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라파엘은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침묵 속에 머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은 평안으로 바뀌었고 이전에는 지나쳤던 작은 것들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성경 구절, 자신에게 꼭 맞는 듯한 찬양, 거리에서 들은 한마디 말조차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듯했습니다. 결국 라파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을 멈춘 적이 없으셨습니다. 단지 더 깊고 성숙한 방식으로 듣는 법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은 오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필요한 임재를 주십니다. 원칙 2. 진리는 고통을 희망으로 변화시킨다. C.S. 루이스는 그의 많은 작품들에서 고통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진리의 빛 안에서 사라질 때 희망으로 가는 다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귀 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해 사용하시는 확성기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잠든 것을 깨우기 위한 도구로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겸손히 받아들일 때 가장 잔인한 고통조차도 무너지지 않는 희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고문과 수치의 도구였던 그것이 어떻게 구속과 영생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2:8. 루이스는 당신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해할 때 심지어 고통조차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고 보여줍니다. 더 이상 그것은 벌이 아니라 길입니다. 끝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의 시작입니다. 진리는 고통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때 그것은 고통을 제거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욥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그리고 빛 가운데 걷기로 결심한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 중에 시모네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복할 수 없는 상실을 겪었습니다. 어린 딸의 죽음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녀는 기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을 버리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기독교적 지지 모임과 루이스 같은 저자들의 글과 성경 말씀을 통해 그녀는 새로운 무언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매일 고통을 느껴요. 하지만 지금은 희망과 함께 고통을 느껴요. 그리고 그것은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이것이 진리의 힘입니다. 진리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왜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신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통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지탱하는 진리를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은 모든 것을 구속하시고 결국 고통은 다가올 영광 앞에서 단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의 슬픔은 앞으로 올 영원한 기쁨의 일부이다. 당신이 이 진리에 의지할 때 고통은 더 이상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더 깊은 희망으로 이끄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 환상이 아니며 단순한 긍정적인 생각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고통을 감옥이 아닌 다리로 바꾸시는 진리이십니다. 원칙 3.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보다 더 실제적이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에 달려있지 않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는 기독교 신앙은 순간적인 감정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감정은 왔다가 가지만 그가 말하길 하나님의 사랑은 머문다. 이 원칙은 매일의 삶 속에서 신앙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듯 느껴지고 또 어떤 날은 하나님이 아주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영적 현실을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25.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지탱하는 사랑의 종류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느꼈던 그 기쁨, 열정, 감동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한다고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것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가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혼자 걷게 두는 아버지의 사랑에 비유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지만 매 걸음마다 드러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우리를 빚어가는 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있을 때에도 실수할 때에도 의심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불안정함 때문에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분의 본질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견고한 반석입니다. 어느 날 아라인이라는 젊은 여성이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10대 시절 교회에서 매우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느꼈고 자신의 마음속 부르심에 대한 확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성장하면서 그런 감정들이 사라졌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며 의심과 불안 속에 흔들렸고 결국 신앙에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자 계속 믿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과거에 자신이 쓴 묵상 노트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 속에는 믿음의 고백, 오은 성경 구절, 진심 어린 기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 순간 그녀는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감정의 부재를 사랑의 부재로 오해했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라이는 다시 돌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감정에 의존한 믿음이 아닌 훨씬 더 깊은 믿음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감정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의 사랑이 때때로 엄격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잔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교정하시며 때로는 어려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는 순간의 안락함이 아닌 영원한 선을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신뢰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 중에 감동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믿음을 계속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게 될 때 참된 안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 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변해도 그분은 항상 동일하십니다. 원칙수, 영혼은 현재의 의미를 부여한다. C.S. 루이스의 가장 깊은 가르침 중 하나는 영혼이 지금 우리의 삶의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에서 그는 이렇게 씁니다. 역사를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은 바로 다가올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기독교인들이었다.
루이스는 이것을 현실 도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목적 있는 삶으로의 초대였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면 현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고난은 우리를 예전처럼 집어삼키지 않습니다. 성공은 우리를 타락시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균형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지금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으며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의식하며 사는 것은 굳건한 소망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바른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아픔은 실제이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임재, 천국, 온전한 구속,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18. 그리고 루이스는 이러한 영혼의 의식이 인생의 가장 작은 결정까지도 변화시킨다고 보여줍니다. 그는 말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한 잔의 물도 영원한 가치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너무 작지 않습니다. 에드발도라는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골 마을에 살았고 유명하지 않았으며 큰 성취도 없었습니다. 단순한 삶을 살며 지역교회를 도우며 지냈습니다. 청소를 하고 형제자매들을 기쁘게 맞이하고 청년들을 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도 있었고 더 큰 성공을 거둘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드발도는 자신을 지탱해주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영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삶이 끼친 영향은 그가 남긴 믿음의 충실함, 친절함, 신앙의 견고함에 감동받은 사람들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작아 보였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단지 필멸의 존재와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모든 영혼은 영원하며 모든 행동은 영혼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책임감을 부여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영원한 목적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다는 것은 현재의 불확실함을 다루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불안, 두려움, 타인과의 비교,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그 힘을 잃습니다. 영원히 당신 안에 살아있을 때 이 세상의 압박은 더 이상 당신을 짓누르지 못합니다. 당신은 가볍고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하늘이 우리 영혼의 진짜 고향이며 우리가 느끼는 가장 깊은 갈망들은 사실 그 집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마음속에 영혼을 품고 살 때 심지어 고통조차 견딜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원칙 5. 순종은 이해로 가는 문이다. C.S. 루이스는 하나님께 완전히 이해한 후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말했습니다. 순종은 지식으로 가는 길이다. 다시 말해 많은 영적 진리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즉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신뢰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한 후에야 비로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설명과 안전, 통제를 요구하는 현대의 사고방식과는 반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대하시는 대답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응답 이후에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루이스는 그의 많은 저작들에서 기독교는 먼저 이해해야만 따를 수 있는 닫힌 규칙 체계가 아니라고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지만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이에게 사랑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땅을 떠났습니다.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태중에 일어날 기적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깊은 고뇌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루이스는 자신이 회심했을 때 이미 믿음의 모든 신비를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마지못해 회심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항복했을 때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부르십니다. 용서하라고, 죄를 버리라고, 방향을 바꾸라고. 그러나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모든 답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먼저 발을 내디디라고 초대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위해 먼저 배에서 나왔던 것처럼 요단강 앞에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물에 담갔을 때 비로소 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카를로스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동복음 사역으로 부르신다고 느끼고 있었던 한 젊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좋아했지만 자신이 자격이 없고 인내심도 없으며 가르치는 방법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 인상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그는 저항했지만 어느 날 예배 중에 정확히 이런 문장을 들었습니다. 아직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십시오. 그 말은 그의 마음을 꿰뚫는 화살 같았습니다. 카를로스는 교회에서 어린이반을 돕자는 초대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주에는 자신이 없었고 둘째 주에는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셋째 주 한 아이가 그에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삼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서 집에서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그 순간 카를로스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설명해 줘서가 아니라 순종이 그의 눈을 열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계속 섬겼고 오늘날에는 수십 가정을 섬기는 사역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먼저 명확히 보여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이해하기 전에 예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집니다. 루이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약한 손전등을 들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걸어갈수록 더 많은 빛이 비춰집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분명해지기를 기다리면 아마 우리는 결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순종은 이해만으로는 절대 열 수 없는 문들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때 비록 그것이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며 걷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한 후에 찾아오는 평안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경험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시며 더 멀리 보시고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언젠가는 의미 있게 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 같다고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게 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이해가 얼마나 제한되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최선만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무한히 더 나은 것을 주기 원하신다. 비록 그것이 처음엔 우리가 구한 것과 정반대로 보일지라도 순종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의 중심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는 주변이 아무리 불안정해 보여도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원칙 6. 하나님은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계시하신다. C.S.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주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깊이 있는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그분에 대해 아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왜 하나님의 어떤 응답은 늦게 오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즉시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목적은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고 치유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침묵, 기다림, 어려운 길,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성숙하게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종종 우리는 들리는 음성이나 꿈, 직접적인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듣고 있습니까? 순종의 자세로 듣고 있습니까? 항복한 심령으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계시는 감정적인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밤을 계시의 시간으로 선택하실 때 제목이 시사하듯이 그것은 단순히 하루 중의 밤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시간이기도 합니다.
밤은 우리가 부서지고 민감해지고 인간적인 통제를 벗어난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속삭이십니다. 이제 말해줄 수 있구나. 엘로이사라는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설교를 듣고 책을 읽고 기도 캠페인에 참여했지만 아무것도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한 목회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 번에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다음 걸음을 위한 만큼만 보여주십니다. 그 말은 그녀의 마음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전체 지도를 기다리는 대신 그녀는 작은 일에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시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올바른 속도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마법 같은 밤에 포장되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조금씩 풀어주시는 방식으로 옵니다. 그 퍼즐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에 말씀하시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루이스 역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바쁘거나 너무 상처받았거나 너무 교만해서 듣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멈추고 침묵하며 진심으로 이렇게 말할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는 곧장 마음 깊은 곳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에 만약 오늘 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다고 하신다면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준비된 자리에 도달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겸손히,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원칙 7. 하나님의 진리는 아플지라도 자유케 한다.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강력한 진리 중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는 때때로 우리를 치유하기 전에 먼저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 끊임없이 자신에 대한 환상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했으며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걷어내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32. 그러나 이 진리는 칭찬의 형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종종 그것은 정면으로 부딪혀 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자 할 때 그 안에는 아마 당신이 듣고 싶지 않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숨겨진 죄, 무시했던 두려움, 믿음인 척 가장한 핑계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진실을 사랑으로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겉이 아닌 속부터 치유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강력한 은유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치과 의사와 같다고요. 당신이 치통을 느낄 때 고통의 완화를 원하지만 깊이 치료받는 건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치과 의사는 증상만을 완화하지 않고 문제의 뿌리를 치료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치유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때로 그것은 아픕니다. 그러나 반드시 자유롭게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진리는 절대로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시킵니다. 당신이 평생 짊어지고 있었던 줄도 몰랐던 사슬들을 끊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믿고 있던 거짓들을 드러내고 그 자리에 은혜로 세워진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도글라스라는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허한 종교적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바르게 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교만, 비교의식, 자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루이스의 글 중 영적 교만, 더 많은 것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교만에 대한 묵상 글을 읽고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 섬기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울며 회개했고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진리가 그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믿음은 더 가볍고 더 진실하며 더 살아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진리를 개인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진리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진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진리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진리를 우리의 방식대로 바꿀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 점을 보여줍니다. 악마는 기독교인을 반쪽짜리 진리로 속이려 하지만 하늘은 반쪽 진리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밤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당신 자신에 대한 진실도 포함됩니다. 그것은 당신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들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변화되십시오. 원칙 7. 하나님의 진리는 아플지라도 자유롭게 한다.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강력한 진리 중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는 종종 우리를 치유하기 전에 먼저 상처를 준다는 것이다. 그는 인간이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환상을 품고 살아간다고 말했으며 하나님께서 이 환상들을 걷어내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완전히 일치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32. 하지만 이 진리는 칭찬처럼 다가오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정면으로 부딪혀 온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어 하실 때 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듣고 싶지 않은 것들까지 포함될 것이다. 숨겨진 죄, 무시된 두려움, 믿음처럼 가장된 핑계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진리들을 사랑으로 드러내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겉이 아닌 속부터 치유하길 원하시기 때문이다. 루이스는 강력한 은유를 사용했다. 하나님은 마치 치과 의사와 같다. 당신이 치통을 느낄 때 당신은 통증의 완화를 원하지만 너무 많이 건드리지는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좋은 치과 의사는 단지 증상을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의 근본을 치료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분은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말씀하지 않으신다. 당신이 치유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렇다. 때때로 그것은 아프다. 하지만 항상 자유롭게 한다. 하늘로부터 오는 진리는 절대 파괴하지 않는다. 그것은 변화시킨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도 모르게 지니고 있던 사슬들을 깨뜨린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 믿어왔던 거짓을 드러내고 그 자리에 은혜로 세워진 정체성을 심는다. 도우글라스라는 중년의 남자가 있었다. 그는 공허한 종교적 행위의 무게를 지고 살았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바르게 하고 있었지만 내면은 교만과 비교심, 자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루이스가 말한 영적 교만에 대한 글을 묵상하던 중 무언가가 그의 안에서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여기는 바로 그 교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 그분을 섬기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울었고 회개했고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진리가 그를 자유롭게 했다. 그때부터 그의 믿음은 더 가볍고 더 진실하며 더 살아있는 것이 되었다. 오늘날 세상은 진리가 개인화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당신의 진리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 진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진리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진리를 우리 방식에 맞게 바꿀 권리가 없다. 우리는 진리에 맞춰야 한다. 이것은 처음엔 불편할 수 있지만 진정한 믿음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C.S. 루이스는 러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를 보여준다. 그 책에서 악마는 기독교인을 반쪽짜리 진리로 속이려고 한다. 하지만 하늘은 반쪽짜리 진리로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늘 밤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당신 자신에 대한 진실도 포함된다. 그것은 당신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려는 것이다. 도망치지 마라. 들어라. 받아들여라. 그리고 변화되어라. 오늘 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셨다. 천둥도 아니고 준비된 대답도 아니지만 당신의 마음을 건드리는 깊은 진리들로 말씀하셨다. 아마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안, 다시 살아나는 희망, 혹은 조용히 돌아오라는 부르심 같은 무언가가 마음에 스쳤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목적이다. 은혜다. 사랑이다. C.S. 루이스는 우리 마음속의 모든 진정한 갈망은 하늘을 향한 그리움이다 라고 썼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느끼는 것도 바로 그것일지 모른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삶을 더 목적 있게 살고 싶은 마음, 덜 분주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부르셨다면
그것은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도망치는 것을 멈출 때가, 들을 때가, 순종할 때가, 믿을 때가, 이 순간을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간직하라. 그 원칙들을 묵상하라. 그 진리들을 되새겨라. 그리고 무엇보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뭔가 새로운 것이 막 시작되려는 때다. 루이스가 말했듯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 시작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시작하여 결말을 바꿀 수는 있다. 지금 시작하라.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미 그분의 일을 시작하셨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댓글에 적어보기를 초대하고 싶다. 당신이 받은 깨달음, 마음에 남은 성구, 혹은 단 한마디의 단어라도 좋다. 당신의 한 문장이 다른 이의 삶을 축복할 수 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하라. 여기서는 당신을 매일 강하게 세워줄 깊은 메시지들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잊지 말라. 다음 영상이 이미 화면에 준비되어 있다. 그것은 오늘 시작된 당신의 여정을 더 깊이 이끌 것이다. 클릭하고 계속 나아가고 더 깊이 들어가라. 하나님이 오늘 시작하신 그 여정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다.